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게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성령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이 이겁니다. 일단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환영하고 기뻐하는 반면에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인데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 그들도 핍박을 똑같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 이건 불공평하다. 공평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보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논쟁을 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아주 좋은 의미로 모인 거거든요. 보고하려고, 선교 보고하려고 모인 건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율법의 할례 준수에 대한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크리스찬의 그룹으로 그들을 문화적으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영향을 떠나서 우리의 멤버로 받아주느냐라는 회의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듣다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이야기하면서 내 경험상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와 똑같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들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고 우리 형제로 받아들임이 믿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서두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베드로가 어디서 문자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자기 실제 경험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첫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성도들이 모인 것은 물론이고 베드로 자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지역,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요빠라는 지역에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베드로가 세례를 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때는 이제 교회라는 그룹을, 초대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제한은 우리가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이 가지는 것이다. 성장하는 교회, 열린 교회, 오픈 교회, 누구든 와도 머물러 있고 싶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 부르짖는 캐치프레이즈고 또 위대한 교회도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회의 시설이나 교회의 규모나 아니면 또 조금 더 예민하게 목사님 설교나 또 교인들의 분위기나 사는 지역,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열려 있어야 되느냐.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질성.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 열려있는 마인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덕목이자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피플스 철치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규모가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1,000명이 안 됐어요. 캐나다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많은데 1,0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10,00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지향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멤버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잘 지내면 이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순례길을 같이 걷는 동역자로서의 길을 걷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본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베이스 캠프, 전진 기지가 되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커지고 은혜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듯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을 초월하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으로 가지는 것은 저 사람이 교회에 모이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떠나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이 되느냐,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목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은 한 주일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요일은 한 주일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주일부터 시작점으로 베이스 캠프로 시작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삶이 여러분들은 하나의 복음의 사도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라는 이미지와 예수님이라는 영향력과 예수님이 전해주는 모든 윤리적인 교훈에 대한 삶의 형태들을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처럼 또는 때로는 굉장히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전파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지나가면서 많이 우리가 막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가 힘들었던 때인데 요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피난처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많습니다. 근데 피난만 해가지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힘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밖에서 큰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영향력이 좋아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모인다라고 생각했던, 좋아했던 교회의 그 틀을 강제적으로 코로나나 또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다 깨버렸어요. 일반 사람들과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한때는 20%가 전 국민의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요즘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3%라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길거리에 있으면 그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잘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뭐 여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면 돼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를 한다면 공인중개사 앉아있으면 그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서 그 사무소가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0명이라고 하면 200개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파가지고 집에 있고,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 가정주부고,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몸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본질은 무엇이냐?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일지라도 그 전도한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할 수 있고 그 1000명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죽을 때까지 그 자존감과 그 마음의 결기를 가지고 세상에 꿀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볼 때 물론 부럽고 물론 대단하고 물론 나를 위협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고 참 위대하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지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의 평가에도 벗어나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 결론을 지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냐?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일단 야고보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 당했느냐고 하는데 4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에 대해서는 많이 왜곡된 정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왜 야고보의 정보가 이렇게 왜곡되었는가?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거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야고보에 대한 정보는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 성 마리아의 네 형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동생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유독 절대 부정하는 곳이 어디냐? 종교 중에 유일한 종교가 바로 카톨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설교 중에 갑자기 물으면 당황스러우시죠. 그래서 빨리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톨릭이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근데 성부가 있다면 성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인데 예수님만 딱 성령으로 나왔으면 아주 튼튼한 그 철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인간을 초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어머님, 거룩한 어머님. 근데 어라? 4명을 더 낳네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인정해버리고, 야고보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스페인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썰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서부터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의 하나의 신적으로 의인해버리면서 은근슬쩍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혼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야고보는 발언을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고 영적인 권세와 지도력과 신앙적인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이 일단 30살 되고 나서부터 알았잖아요. 야고보는 일단 30년을 먼저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아는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훈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실천의 사람이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약대 무릎, 너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약대 무릎처럼 뭉뚝하게 돼버린 분, 검소하고 기도하고 평생 사시다가 순교를 한 분입니다. 인터넷에 아니면 위키피디아 같은 데다가 성 야고보라고 쳐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지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무섭게, 딱딱하게,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물론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삶을 굉장히 많이 포용하고 많이 참고 화해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보면 이만한 이거보다 더 큰 이렇게 알록달록한 성경책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성 야고보 그림에 이게 뭐냐면 율법책입니다. 이게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다른데 야고보는 믿는 거는 인정해요.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 다른 게 뭐냐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면 아니 제대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는다 그럼 그게 믿는 거냐? 이제 그런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율법에 관해서
굉장한 존중함을 가지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의 입에서 무슨 말을 나올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너무 존경받는 지도자였기도 하지만 어쨌든 할례 문제가 율법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야고보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에 따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마칠 때까지 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14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걸 그냥 시므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들에서 다 얘기하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이 원래 일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이미 베드로가 말한 것과 일치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선지자의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야고보가 한 아주 핵심적인 자신이 인용한 선지자의 말이에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모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요거랑 비교해서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걸 읽어도 맞습니다. 빨간 글씨로 한번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요 화면 보여주세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9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 옛적과 같이 세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으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안으로는 외식하며 참된 구주 메시아가 왔는데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사람들의 장막을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며 새로운 것들을 세워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새로운 것을 세운다.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그것은 그들이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란 말은 모든 나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나의 백성으로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구절을 골라서 성서신학적으로 딱 설명을 했어요. 야고보는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와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딱 설명하고 나서 야고보는 비로소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그것을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야고보서란 말이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괴롭게 하라. 근데 참 신기하게 야고보가 딱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무도 거기에서 반박하지 않고 딱 결정이 돼버렸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죠. 야고보는 예루살렘만 있었던 사람 같은데 순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참수를 당했지만 스페인 북부 갈라시아 지방에서 7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 전한 지역이요, 가는 곳마다 마을이 잘 형성되지도 않고 광야 같은 곳에서 무작정 걸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각 마을들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다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참수를 당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시신을 땅에 묻기가 그래서 잘 싸가지고 배에 띄워가지고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진 찍은 것도 없고 영상 자료도 없기 때문에 배에 띄워서 보냈는데 그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이게 이베리아 반도까지 떠내려갔다는 거죠. 그 시신이. 근데 시신이 보통 당연히 썩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개들이 하여튼 일단 들으세요. 저는 뭐 이건 성경 말씀, 조개들이 특별히 그 중에 조개 중에 이제 종류 중에 아주 큰 넓적한 조개들이 시신에 막 붙은 거예요. 썩지 않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안 썩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 뜻 가니까 시신이 그대로야. 떠내려온 지 한참 됐는데 그걸 거두어가지고 지금 그 시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인트 야콥스 산티아고 순례길, 성 베드로의 순례길. 7년 동안 순례한 길들을, 그러니까 이 순례라는 게 사실은 전도한 길들의 제일 끝에 세인트 야고보 대성당이 있어요. 되게 멋져요. 그리고 거기 가면 사람들 줄 엄청 서 있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그냥 영상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줄 엄청 서요. 근데 겨우겨우 들어가면 제일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매표소를 지나고 들어가면 성 야고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스페인 하숙집 이러면서 제가 그 예능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무슨 여관처럼 얼마 안 받고 재워주는데 보면 다 상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개들이 그려져요. 가리비가 그려요. 바로 그 가리비가 그 가리비예요. 네, 상식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그래? 그럼 복음을 전하면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내가 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순례길을 가다가 핍박당하면 죽을 위기에서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면 또 전진, 살아나면 또 전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전환을 위해서 걷는 그 산티아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다 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뭐 어떤 상황에서 이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예배와 말씀과. 그러니까 진짜 기도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가 하는 모든 어법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어법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어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베드로나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자신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것들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3번이나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서 넘어지고 눈이 멀고 거기서 회심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얘기를 3번이나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은과금은 나 없더라도 뭐 일으킨 것부터 베드로의 모든 어떤 내용과 메시지는 그 안에 자기 경험들이 들어있어요.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야고보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의 역사적 주권을 얘기해요. 어차피 바울이나 베드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뭐 바울의 업적이든 기적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도 마찬가지고 삶에서 정말 저 사람 뭐 특별한 것 같지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뭐가 이렇게 잘 풀리거나 또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얘기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이거든요. 뭐 가장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데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게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친구 가자고 해서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신,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네, 하나님이 이 고통을 겪게 하시지만 아니 저를 여기까지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돼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의 힘과 능력은 바로 성경을 읽는 능력에서 생겼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성서신학의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은 모두 다 인간의 언어로 쓰여지고 각 66권에 모두 저자들의 각 색깔이 달려있지만 성경은 하나를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하시게 만들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야고보를 야고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는 굉장히 면밀한 협상가였다는 거죠. 일단 자기의 의견을 유보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모든 사건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예를 들면서 나의 모든 사건 속에 있는 것들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거나 또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되게 지지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배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뭐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흔들리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 성경은 오히려 얘기하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마음 가운데서는 그게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만약 아파요. 아니면 나에게 무슨 실패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 거기에 대한 삶의 만족도 있을 수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관점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내면적이고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할 것 같은데 그 관점이 내 안에서 확신하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삶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자기의 영향력이 흩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면 내 중심도 지킬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생겨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신 목적을 끊임없이 재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진짜 영적 지도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로 서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야고보가 이런 이제 이방인들 그만 괴롭히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단서를 딱 세 가지를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20절과 21절, 나머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아멘. 최소한의 것을 지킨다면,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보여주세요, 20절. 이게 유대인의 율법의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선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안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밖은 다 이방에는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싸움이 일어났던 이유도 거기 있어요. 밖에 나가면 다 우상의 제물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그러니까 우상에 드리지 않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제사상에 대추를 올렸다고 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들은 대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대추는 너무 안 좋은 비유라 배로 하겠습니다. 배를 올렸는데 배는 안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율법이었죠. 근데 풀어준 거예요. 더러운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의 습관처럼 아주 악한 음행들과 목매어 죽인 것들과 피를 멀리한다. 목매어 죽인 것들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제 뭐 레위기서나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신명기도 설명이 나오는데 짐승의 목을 메어서 죽이면 그 피가 쏟아지지 않고 안에 고여 있습니다. 위생상 좋지 않다고 율법으로 금지했어요. 자, 요 정도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같은 거 강요하지 말고 마음껏 예수를 믿어 주의 복음을 받으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 보여주세요. 그러면 설명해.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각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회당에서 이방인의 모세의 율법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회의 결과를 모두 전해주면 정말 그들도 이제는 마음 놓고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각 성에 아주 권위 있게 야고보의 공의의 결과가 전달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결론에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주일날까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또 주일까지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라는 사람을 보면서 야, 훌륭한 지도자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도 야고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별한 특성들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야고보는 모든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반성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구절만 실천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제가 너무 믿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자랑과 내가 하는 모든 의견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간다면 나의 삶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적으로 어떤 가치가 보이는지 몰라도,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야고보는 적어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수예배에 나와서 예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교회 전통과 질서에 아주 목매어져 있는 보수주의자 야고보도, 그렇게 보수주의자 같지만 하나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진보주의자 베드로도, 아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발걸음을 디디는 사람들, 홍해를 향하여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담그는 사람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모두 우리 위대한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야고보처럼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또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려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